선한 목자의 5대 은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치 목동의 자리에서 한 나라의 최고의 통치권자인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이 다윗이라는 분에게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윗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편 23편을 읽어보시오. 거기에 나의 신앙 고백과 함께 내 인생의 철학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의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에게 확고해지면은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는 5가지 5대 선한 목자의 은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풍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다윗의 시로 비유하자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목자라는 말은 원어로 포이맨이라고 합니다. 포이맨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caring, 돌봄, 또 keeping, 지킴, helping, 또 보호하심, 또 힐링, 고침, 또 리딩, 인도하심이라는 5가지 은총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때 첫 번째로는 보호해 주시는 은총, 케어링, 보호의 은총, 따라서 보호의 은총. 양이 사는 야생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푸른 초장 위에 양이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 보면은 평화롭게 보이지만은 야생의 상황에서는 약육 강식의 법칙 안에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약자는 강자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어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낮에는 이렇게 어떤 질서가 있는 모습으로 살을 같지만은 저녁이 되면은 여기 이 박물관 이 저기서도 약육강식의 법칙에서 강한 고양이나 또는 여기 또 승냥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약한 것들을 다 잡아먹고 그렇게 되는 것을 그게 자연의 법칙이란 말이죠.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이 만약에 목자의 보호가 없다면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은 다른 짐승에 비해서 다리가 빨라서 도망갈 수 있는 다리를 가진 것도 아니고
또 뭐 날개가 있어서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뿔이 있어서 또 뿔로 받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우리 박물관에 있는 사슴만 보더라도 이렇게 사슴이 선하게 보이지만은 저게 상당히 무서워요. 예. 이 뿔이 얼마나 이 공격용으로, 또 하나님의 뿔도 이렇게 막 마음대로 나지 않고 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쪽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그 뿔로 받치면은 사람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자기를 위협한다 그러면은 막 어느 날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내가 딱 쳐다보면은 막 제가 기분이 나쁠 때는 말이죠. 해볼까요, 한번? 뿔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만단 말이야.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양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의 전적인 보살핌이 없이는 살 수 없단 말이죠. 자연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너무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너무 춥고, 예전에 몽골에서도 너무 추위가 닥치니까, 한파가 올라닥치니까 양이 그 나라에서 수백만 마리가 죽었다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사실은 그게 뭐야, 양들이 많으니까 들판에서 이렇게 꺼적대 같은 걸로 보호하는데, 너무너무 온도가 떨어지면 그것마저도 어렵죠.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 성도를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비유했어요. 양. 성도는 참 착해요. 공격할 만한 무기도 없어요. 이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기가 힘들단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여, 출애굽을 하는 것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의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40년 동안 버티고 살 수 있던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2주 전에는 초막절에 4대 은총했잖아요.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공급해 주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게 됐던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바로 보호하는 거. 예, 그게 바로 케어링입니다. 케어한다. 두 번째 은총은 키핑, 지켜주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셨는지 신명기 32장 10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그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고요?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누구 눈동자처럼, 자신의 눈동자처럼. 여러분이 우리가 제일로 이 예민한 부분이 눈이잖아요. 조금만 뭐가 들어도 눈이 바짝하면서 자기 눈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예. 어떤 먼지가, 바람이 뭐가 들을 것 같으면 깜빡해가지고 딱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2의 선민이에요. 따라 주님이시여 저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다윗은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시편에서 어떻게 기록했냐.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주의 난리의 그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릴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시편의 여러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이 그 영감을 가지고 드린 그 시를 여러분의 기도로 인용하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다윗이 꼭 그 신명기 32장 모세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설교한 그 내용을 인용을 해가지고 주여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에 나를 감춰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다윗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어요. 다윗은 날개 그늘에 보이셨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대를 생각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눈동자 지켜주세요. 날개 그늘에 보호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의 부모들이 이런 기도를 한 사람들은요, 전쟁이 폭탄이 떨어지는 데서도 하나님 보호하셔가지고 월남전에 갔던 그때도 믿음의 부모들이 기도했던 사람들은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눈동자가 지켜주시니까. 네. 시편 16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전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정 자녀들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고 또 뭐까지요? 여러분의 재산, 산업도 지키세요. 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변호사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재산을 지킨단 말이죠. 우리는 변호사도 없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사기꾼이나 나쁜 사람들은 우리의 돈을 뺏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소득을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예. 어떻게 지키시느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24시간 지켜주세요. 24시간 레이더망을 통해서 24시간 계속 북한에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늘 감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시편 121편 4절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잠잘지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을 뜨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121편 8절 언제까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따라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그런 믿음,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지켜주시는 두 번째 종. 세 번째는 헬핑,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종. 우리가 한평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운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네. 어떤 재력으로도 안 되고 어떤 권력으로도 안 되고 아무리 의사가 훌륭해도 의사도 내 병을 못 고칠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환난 중에 만날 어떤 분? 큰 도우십니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망하는 거죠.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와만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디서 나의 도움이 올까? 사방팔방 아무리 도와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산을 향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는 군대에서 오늘 아침 비전 예배도 군대에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 지금 2명 청년들이 가 있잖아요. 그 최전방으로 배치가 됐어요. 북한이 저기서 보여요. 고참들이 같이 경계를 서는데 고참들은 자고 나는 그냥 눈 뜨고 지켜야 되고, 또 너 만약에 졸았다, 잠을 잤다 그러면 북한 애들이 내려와가지고 귀벼간다. 절대로 주면 안 된다. 그런 막 공포스러운 말을 하니까 쳐울지도 못하고 있는데 나라를 도와줄 분이 어디 있을까? 그때 바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라. 낮에와 밤에 날이 너를 해치 못하게 하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그래 이사야 43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팀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탁 붙들어 주리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역대하 26장 15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유다 왕 우시야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나라가 강성해져 갔다. 26장 15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화살 망대를 세우고 막 전쟁의 위협 속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준다고요? 귀한 도우심으로 인해서. 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기한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오기에 야 어떻게 저 교회가 저렇게 큰 일을 많이 하나,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박물관을 유물을 갖다 놨나. 유물 하나에 최소한 10만 원, 최대 10억짜리까지 있다는데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와서 왔나? 다들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인해서. 바로 우시아가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이 코로나 시기에도 귀한 다 걸려도 안 걸리는 사람들 안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귀한 방법으로 도와주신단 말이죠.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도 왜 40년 동안 옷이 안 떨어지냐 말이야. 신발이 안 떨어지냐 말이야. 병도 안 드냐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귀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들, 나는 원래 탁월해서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교만이에요. 어떻게 건강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희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미스바 광장에 다 모여있게 만들었어요. 모여서 하나님께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를 못하게 하려고. 그때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둥과 번개, 뇌성을 발해가지고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다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도저히 막 벼락치니까 두려워서 이들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다 혼미백산에 도망갔어요. 그 뒤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에벤에셀, 그래서 큰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에벤에셀이라, 그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네. 지난날을 여러분 삶을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도와주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힘들다고만 하지 마세요. 힘들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렇다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자기가 살아온 길이 쫙 걸음이 모래의 걸음처럼 이게 다 나타나는데 자기 인생이 가장 힘들었던 40대,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는 같이 발자국이 2개 있어서 같이 있었는데, 예, 정말로 힘들었을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발자국을 자세히 봐라. 자세히 보니까 그 발자국마다 피가 흘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를 얻고서 지나온 거야. 예수님의 피 묻은 발자국이. 예.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여러분을 귀한 방법으로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 알아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지나볼 때 참 우리 생각에도 그런 어려운 과정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에벤에셀. 그래서 여기까지 나의 삶을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인생을 도와줄 뿐 아니라 내 후대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도와줄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벤에셀 신앙. 양이 목자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성도들도 역시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만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없다. 시편 20편 1절 2절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어디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라. 할렐루야. 따라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도다. 너를 붙드십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어디서 도와주신다고요? 성소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시는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은혜의 보좌에 나와야 된다 이거야. 바로 은혜의 보좌, 시은좌.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양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는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은총, 힐링, 치료. 야생에 사는 동물들, 또 양들, 때로는 짐승에게 물려 찢기기도 하고, 또 자기가 잘못해서 너무 상처나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 세균, 전염병에 감염될 수도 있고. 그런데 목자가 그걸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 읽고서 하나님이 병이 걸렸을 때 고치는 치료를 영어로는 디바인 힐링이라고 그래요. 약을 쓰지도 않았는데 어떤 치료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고쳐진단 말이에요. 암세포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단 말이죠. 혈관 질환에서 완전히 막혔던 혈기가 다 뚫려버리는 일이 생기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 때문에. 제가 참 한번 별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옛날에 천막성전에 있는데 우리 집사 아들이 그때 그놈이 한 20대 팔 혈기가 방정할 때인데, 뭐 누구 어쨌든 막 그 주먹을 가지고 유리창을 쳐가지고는 유리창이 깨졌는데, 유리창만 깨지고 끝났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자기 손에 힘줄이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힘줄이 끊어지니까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저쪽에 끊어지면 오그라든다잖아. 고무줄처럼 딱 끊어지면 쭉 오그라든대요. 그래서 양쪽에 잡아당겨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그래서 꾸며놨어요. 그래서 이제 절대로 이게 붙을 때까지는 한 달 이상 거야 되니까 주먹을 쥐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다녀야 된다. 어느 날 이제 한 2주나 지났나. 근데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면은 이게 자기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먹을 때는 언제고 이놈이 그런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그때 막 힘이 막 자기한테 생긴대. 그러니까 막 찌릿찌릿하고 힘이 생긴대. 그러더니 막 자기 이제 고쳐진 것 같다고 그래요. 야, 그래도 그렇게 손 그대로 있어. 그냥 그대로 있어. 의사 말대로 들어서 기도하는 나는 믿음이 없는데 기도받은 걔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막 손에 힘을 주니까 아무렇지 않대. 야, 내가 기도해준 내가 놀랐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치유. 그게 바로 디바인 힐링이야. 디바인 힐링. 그런데 병이 안 들도록 고치시는 분이 있어요. 병이 안 들도록 보호하시는 종. 그건 그레이스 힐링이야. 예. 우리가 지금 병이 안 들었는데 이렇게 뭐 하루에도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700만 800만 된다 하는데 우리가 하나도 안 걸리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그레이스 은혜로 돌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바이러스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지 돌아다니는데도 그들은 마스크 안 썼습니까? 마스크 썼는데도 감염되는 사람은 감염되는 거예요. 그런데 힐링하시는, 치유하시는 선한 목자가 우리를 지켜주시면은 절대로 질병과 관계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치유의 행위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다윗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장인 어른 사울왕부터 막 유업을 받아서 막 도망낼 때 그 마음이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아니 내가 장인 어른한테 뭐 했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일 당해보세요. 마음의 상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면서 또 압살롬이 또 반대로 자기 부하들이 있어 죽임을 당했을 때 다윗의 그 마음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기대했던 그 아들이 어떻게 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반란을 수습하는 장군들에서 죽임을 당하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범죄를 했지만은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마음의 상처, 다윗도 참 이런저런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치유하신단 말이야.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또 친구로부터 어떤 동료로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상처들, 오늘 이 시간에 깨끗이 치유하시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리적인 또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과 관계에서 오는 상처들, 신명기 15장 26절에 말씀하시기, 출애굽기나요? 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라 그랬습니다.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너희 질병을, 모든 질병을 다 제하겠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역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십니까? 예. 하반신 장애 입은 사람, 또는 자녀가 죽어서 상여로 메고 나가는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고치시고, 나사로 고치고, 회당장 야루의 딸도 고치시고, 죽음에서 살려내 주시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 시각장애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어요.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수가성의 여인 같은 그런 여인의 마음을 치유하셔서 밝은 마음으로 전혀 죄를 지지 않은 그런 마음처럼 마귀의 그 정죄의 가책에서 다 벗어나게 만드시는, 그게 바로 치유의 은총이라고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예수님의 이 대속적 치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기 위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주시는 다섯 번째 은총은 뭐냐? 인도하심. 리딩, 따라 인도하심. 인도하심. 선한 목자는 가만히 양 알아서 먹고 살도록 놔두는 게 아니라 그 풀을 다 뜯어 먹으면은 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 양은 몰라요. 양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럼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서 양들을 또 푸른 초장으로 몰고 가요. 또 먹고 나면 또 쉴 필요가 있을 때는 또 쉴 만한 또 물가로 다 인도해요. 나는 뉴질랜드 몽골에서 옛날에 많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목자가 양을 몰고 가는 거 보면 좀 그림 같았고, 그림 같아. 내가 성화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성화,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많은 양들을 거느리고, 우리 힐링 캠프도 그 강단 배경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평화로운 그 초장 위에 시냇가 흐르고 예수님이 탁 지팡이를 탁 짚고서 양을 가슴에 품고 인도해 가시는 모습, 바로 그 예수님, 바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를 지금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10년 후에 무슨 일이 날 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곳을 향해서 나가고 쉴 만한 물결을 하고,
저는 목회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힐링 캠프를 만들 때도 사람들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땅을 샀습니까? 나도 몰라. 어떻게 인도받다 보니까 거 가서 그렇게 했고, 아 어떻게 이런 산비탈에다가 이런 집을 짓습니까? 나도 몰라. 인도심 따라서 순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아멘. 네. 양은 어디가 되는지, 어디가 먹을 것이 있는지, 어디가 쉴 곳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2장 9절에 이하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한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길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으로 알 수 없다. 오직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 통달해서 인도해 주신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성령님 오셔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선한 목자로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 다른 짐승들은 자기가 다 먹을 거고 자기가 쉴 거 다 자기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양들만큼은 목자가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영혼의 잘됨처럼 범사도 풍성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지금은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인생을 마치고 날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하시고 복된 것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는 주님이 이 5대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며 한평생 행복한 풍성한 생을 영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불러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시여, 오늘 또 우리의 보좌에 나왔습니다. 시온에서 성수에서 도와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여기에 절박한 여러 가지 문제 사정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선한 목자 주님이여, 광야 같은 이 험한 이스라엘 사랑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은총을 베푸신 그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이 손대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바이러스가 손대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재산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의사도 못 고친다고 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암세포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십니까? 성령의 불로 치료하는 권세를 받아야 주시오. 주여, 복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 주여,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낮에와 밤에 날이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내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어디서? 아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 두 손 높이시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 옳습니다. 천지 지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보좌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저들이 어떤 위협으로부터 두려워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보호해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힘으로, 어떤 세상의 사람의 힘으로 도울 수 없는 위험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전능하신 주의 능력의 손길로 도와주시고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가슴 속에 저들의 마음속에 문제가 있는 문제를 놓고서 종이 손을 들어 축복할 때 주님이여 저들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려운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약속의 말씀에서 병든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이여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시고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도마시켜 주시고 암세포도 도마시켜 주시고 막힌 혈과 기가 다 뚫리게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몰려들었습니다. 아버지여, 11조의 물고 감사의 물고 하나님여 찬양 선교물 주정예물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삶이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는 것처럼 늘 풍성하고 넘쳐서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는 복된 생활을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아멘.